인연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맺거나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지은 행위, 곧 업의 그림자가 다시 피어오르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다. 인연이 없으면 한 잎의 풀조차 피지 못한다. 전생에서 우리가 만난 수많은 인연들은 이번 생에서도 그 모습을 달리하며 우리 앞에 나타난다. 좋은 인연은 복이 되어 다가오고 나쁜 인연은 고통으로 찾아온다. 그러나 모두가 배움의 씨앗이며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연의 작용이다. 인연이라는 것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연이 아니다. 모든 인연은 마음이 지은 업의 결과로 피어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이란 의지에 따라 일어난 행위이며 그 의지가 바로 업의 근원이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마음은 보이지 않는 씨앗이 되어 세월을 건너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왜 자꾸 엮이게 되는 걸까?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한다. 그 만남이 이미 과거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그때 했던 말 한마디, 품었던 감정 하나, 그것이 씨앗이 되어 이번 생의 인연으로 싹튼 것이다. 이처럼 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처럼 우리의 삶과 관계를 촘촘히 엮는다. 좋은 생각은 복이 되어 부드러운 실이 되고 나쁜 생각은 고통이 되어 거친 실이 된다. 그 모든 실이 모여 인연의 그물을 짠다. 그물은 스스로 만든 것이지만 막상 거기에 걸린 뒤에는 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알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업의 무서움이자 인연의 신비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악한 마음으로 한 말과 행동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대가 어디로 가든 그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다. 그림자란 곧 마음이 남긴 업의 흔적이다. 우리가 미워하고 질투하고 탐내며 지은 마음은 언젠가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온다. 때로는 가족으로, 때로는 연인으로, 또는 원수로 돌아와 우리를 시험한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를 연기로 설명하셨다. 연기란 인연으로 생겨난다는 뜻이다. 세상에 독립된 존재는 없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원인이며 결과다. 내가 짓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다시 나의 업으로 돌아온다. 이 순환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저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낯이 익다. 그 느낌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다. 전생의 기억은 사라졌을지라도 그 마음의 에너지는 업으로 남아 이번 생의 직감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전생에 미워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면 이유 없이 불편하고 전생에 사랑했던 사람을 만나면 설명할 수 없는 친근함이 느껴진다. 이런 감정은 모두 업의 찬양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업은 따라다니는 그림자요. 인연은 그 그림자가 머무는 자리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거의 그림자들이 현재라는 벽에 들이운 장면과 같다. 그림자를 탓해도 소용이 없다. 그림자를 없애려면 빛을 바르게 해야 한다. 즉, 마음을 바르게 써야 한다. 현생의 고통스러운 관계도 결국 과거의 잘못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업신여겼다면 이번 생에는 반대로 무시당하는 인연으로 나타난다.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이번 생에는
그 상처를 돌려받는 상황이 찾아온다. 이것이 바로 업의 균형이며 인연의 공정한 작용이다. 부처님은 이를 자연의 법칙이라 부르셨다.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운명도 이 법칙을 어길 수는 없다. 아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이 지은 업의 상속자이며 업의 소유자이며 업의 결과를 받는 자이다. 즉, 내가 만든 업의 집안에 내가 산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을 탓할 이유가 없다. 결국 인연은 나의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니까. 업의 그물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에 드리워져 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친구, 심지어는 스쳐 지나가는 낯선 사람까지도 모두 이 거대한 인연의 실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 마음은 새로운 업을 짓고 있다. 그 업이 다시 인연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또 다른 삶 속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듯 인연은 스스로의 마음이 지은 그물이다. 그물에서 벗어나려면 그 마음을 바꿔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의 업은 이미 지어진 것이니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의 마음은 새로운 업을 만든다. 그대가 지금 자비를 행한다면 그 자비는 과거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이 말씀은 희망의 가르침이다. 아무리 얽힌 인연이라도 지금 이 순간의 올바른 마음이 그 실타래를 풀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종종 느끼는 인연의 고통은 사실 업을 소멸시키는 정화의 과정이다.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둠이 떠나가는 과정이다. 마치 병이 낫기 위해 발열이 일어나듯 마음이 치유되기 위해 인연의 충돌이 일어난다. 그때 고통을 피하지 않고 자비로 바라보면 업의 그물은 점차 풀리고 새로운 인연의 문이 열린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업의 결과를 피하려 하지 말라. 그것을 올바르게 마주하면 업은 사라진다. 이 말은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다. 깨달음의 눈으로 업을 바라보라는 뜻이다. 내가 만든 인연이라면 그 인연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다. 삶은 수많은 인연이 엮인 거대한 물결과 같다. 우리는 그 안에서 떠밀리고 흔들리며 살지만 그 물결을 거슬러 오를 수도 있다. 그 힘은 바로 마음의 방향에서 나온다. 미움의 마음은 더 깊은 어둠의 물결을 만들고 자비의 마음은 그 어둠을 가르는 빛의 흐름이 된다. 결국 업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길은 외부의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 내가 미워하면 그물은 조여들고 내가 용서하면 그물은 풀어진다. 내가 사랑하면 그 그물은 다시 연꽃으로 피어난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연기의 법칙이며 모든 인연이 스스로 지은 그림자라는 진리다. 우리는 누구나 전생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림자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 생긴다. 즉, 우리가 아직 깨달음을 향한 빛을 품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과거를 원망하지 말고 현재의 마음을 바르게 하라. 그 마음이 곧 내일의 인연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 이 순간의 자비가 다음 생에 복된 만남을 만든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의 그물 속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사람은 살아가며 셀 수 없는 인연을 만난다. 그러나 그 중에는 이상하리만큼 강하게 마음이 끌리거나 반대로 아무 이유 없이 불편한 사람도 있다. 불교에서는 이를 단순한 호감이나 깊이가 아니라 전생에서 맺은 업의 인연이라 설명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은 인연은 반드시 만나고 그 인연이 다하면 흩어진다. 이 말 한마디는 모든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다. 우리가 이번 생에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사랑이든 증오든 그 안에는 반드시 이유가 숨어 있다. 전생에서 지은 업이 아직 다하지 않았기에 그 업이 현생의 인연으로 다시 피어난 것이다. 법화경에는 업이 다하지 않으면 생사는 반복된다. 라는 구절이 있다. 즉, 아직 배우지 못한 마음의 과제가 남아있으면 그 영혼은 다시 태어나 그 과제를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 전생에서 원수였던 사람이 이번 생에는 가족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전생에서 사랑했던 이가 이번 생에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왜 이런 업연은 피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업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존재의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짓는 생각과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생명 에너지의 형태로 남아 시공을 넘어 새로운 몸과 삶을 통해 다시 드러난다. 그 에너지가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 우리는 반드시 그 인연을 다시 만나야 한다. 그 만남이 괴로움으로 오든 감동으로 오든 모두 업을 정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만난 모든 이는 그대가 지은 업의 거울이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 미움은 나의 업을 비추는 거울이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전생의 복이 피어난 모습이다. 이렇게 모든 관계는 나 자신을 비추는 업의 반사이다. 그래서 현생의 인연을 피하려 한다면 그것은 마치 거울 속의 그림자를 피하려는 것과 같다. 눈을 돌려도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직면할 때만이 그 그림자는 빛으로 녹는다. 아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다. 지은 업이 남아있는 한 그대는 반드시 그 업을 마주하게 된다. 그것을 피하면 다시 생으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준다. 우리가 반복해서 마주하는 비슷한 관계, 비슷한 갈등, 비슷한 고통은 모두 아직 풀리지 않은 업연의 반복이다. 그 업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그 고리가 끊어진다. 전생에 남을 속였던 이는 이번 생에 속임을 당하고 전생에 남을 돕던 이는 이번 생에 도움을 받는다. 이것은 하늘의 심판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이다. 인연은 항상 공평하다. 과거의 한 생각이 현재의 현실로 나타날 뿐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대의 삶은 그대의 마음이 지은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는 피하고 싶은 만남이 많다. 어떤 사람은 나를 괴롭히고 어떤 인연은 내 마음을 무너뜨린다. 그러나 그 고통조차 부처님은 공덕의 문이라 하셨다. 그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자비와 인내를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인연의 고통은 결국 깨달음의 스승이다. 원수는 원수로서 나를 성장시키고 사랑은 사랑으로서 나를 비추어 준다. 모든 인연은 서로의 거울이며 서로를 완성시키기 위한 수행의 짝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연이라 부를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누군가와의 만남이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업을 녹이기도 한다. 그 모든 순간이 인연의 작용이다. 부처님은 이를 연기의 그물이라 하셨다. 수많은 실이 얽혀 있지만 그 가운데 어느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즉, 한 사람의 삶은 수많은 전생의 인연이 교차하며 짜여진 그물과 같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만나
업을 갚고 업을 배우며 업을 넘어서는 길을 찾는다. 그렇기에 피할 수 없는 인연이 오면 도망치기보다 그 의미를 묻는 것이 지혜이다. 이 사람은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 오는가? 이 만남은 내 안에 어떤 어둠을 비추려 하는가? 이렇게 묻는 마음이 곧 수행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이는 인연 속에서 도를 본다. 라고 말씀하셨다. 즉, 인연은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자 자비의 통로이다.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인연은 결국 내 영혼이 선택한 배움의 길이다. 그 길은 때로 험하고 때로 따뜻하지만 그 모든 길 끝에는 자비가 기다린다. 전생의 원수도 이번 생의 친구도 모두 그 자비를 배우기 위한 교사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이 있다. 어리석은 이는 원망 속에서 업을 더 짓고 지혜로운 이는 감사 속에서 업을 녹인다. 원망은 또 다른 어둠을 만들고 감사는 업의 매듭을 푼다. 그대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미움이 바로 다시 태어날 씨앗이 된다. 그러나 그 미움을 자비로 바꾸는 순간 그 씨앗은 더 이상 피어나지 않는다. 피할 수 없는 만남이란 사실 피할 필요가 없는 만남이다. 그 만남 속에 나의 깨달음이 있고 그 만남 속에 부처의 길이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만난 모든 이는 그대의 업을 거울 삼아온 것이다. 그 거울을 닦으면 세상이 맑아지고 그 거울을 미워하면 어둠이 깊어진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그대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 그대가 떠올리는 그 이름, 그대가 품은 그 감정, 모두 전생에서 이미 써내려간 인연의 이야기다. 다만 이번 생의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할지가 중요하다. 용서로 끝낼 것인가, 원망으로 이어갈 것인가. 그 선택이 다음 생의 인연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늘 강조하셨다. 인연을 탓하지 말고 마음을 살피라. 마음을 살피는 자는 인연의 주인이 되지만 인연을 탓하는 자는 업의 종이 된다. 그대가 지금의 인연을 자비로 품는다면 그 순간 이미 업은 녹고 그대는 해탈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간다. 전생에서 비롯된 인연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인연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고통이 되기도 하고 해탈의 문이 되기도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을 원망으로 보면 업이 되고 인연을 자비로 보면 깨달음이 된다. 인연을 해탈로 바꾸는 첫걸음은 자비의 마음이다. 자비는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가 나와 다르지 않음을 아는 깨달음의 눈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란 모든 것이 서로 의지에 존재한다는 진리이다. 따라서 내가 미워하는 이도 결국 나의 일부이고 내가 사랑하는 이도 또한 나의 한 조각이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미움은 사라지고 연민이 생긴다. 그 연민이 바로 자비의 씨앗이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 미움이 사라진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우리가 인연 속에서 미움을 자비로 바꿀 때 그 순간 업의 고리가 풀리기 시작한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이유는 전생의 악연을 끊을 기회를 주기 위함일지도 모른다. 그 사람을 미워하면 다시 업이 쌓이지만 자비로 대하면 업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 그때 비로소 인연은 해탈의 길로 바뀐다. 두 번째는 통찰의 수행이다. 통찰이란 사물의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힘이다.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긴다 하셨다.
우리가 인연에 괴로워하는 이유는 그 인연을 내 뜻대로 만들려 하기 때문이다. 남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길 바라며 그것이 어긋날 때 고통이 생긴다. 그러나 통찰이 깊은 사람은 안다. 모든 인연은 잠시 스쳐가는 파도와 같다는 것을. 그 파도를 움켜쥐려 하면 물거품이 되고 그저 바라보면 잔잔한 호수로 돌아온다. 통찰의 수행은 인연을 붙잡지 않고 흐름 속에서 본질을 보는 것이다. 누군가 내 곁을 떠나가면 그것 또한 업이 다했기 때문이고 누군가 내 삶에 찾아오면 그 또한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집착은 사라지고 마음은 고요해진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유를 경험한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지혜로운 이는 원망으로 갚지 않는다. 그는 침묵으로써 악을 멈추고 자비로써 어둠을 비춘다. 통찰이 깊은 사람은 다투지 않고 설득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이해하고 그 이해로써 인연을 정화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설하신 무쟁의 수행이다. 다툼을 멈추면 마음의 파도가 잦아들고 그 속에서 자비의 빛이 드러난다. 세 번째는 용서의 실천이다. 용서는 남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수행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불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그 불은 먼저 그대 자신을 태운다. 미움을 놓는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잇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용서의 순간 마음의 불길은 꺼지고 그 자리에서 자비의 연꽃이 피어난다. 어떤 인연은 너무 깊어 쉽게 놓을 수 없다. 그러나 놓지 못하면 계속해서 고통이 이어진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더라도 그 또한 나의 업이 만든 인연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그때 비로소 인연은 해탈의 문으로 변한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셨다.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면 원수는 사라지고 악연의 기도를 올리면 그 인연은 선연이 된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법칙이다. 자비는 인연의 방향을 바꾼다. 그 한 마음이 업의 흐름을 바꾸고 그 업의 변화가 다시 세상을 바꾼다. 그래서 부처님은 한 마음의 변화가 천생의 길을 바꾼다. 라고 하셨다. 자비와 통찰의 수행은 인연을 새롭게 만드는 창조의 힘이다. 과거의 인연이 고통이었다면 자비로 바라본 인연은 깨달음이 된다. 통찰로 바라본 인연은 배움이 된다. 결국 모든 인연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변한다. 그 마음이 탐욕에 물들면 업이 되고 그 마음이 지혜로 빛나면 해탈이 된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이 이어 붙여진 한 편의 경전과 같다. 그 안에는 사랑과 미움, 희망과 좌절, 모든 감정이 섞여 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문장으로 귀결된다. 이 또한 지나간다. 어떤 인연도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고 다시 새로운 인연으로 돌아온다. 이 순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흐름 속에서 감사할 때 비로소 해탈의 길이 열린다. 부처님은 마지막 설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대는 게으르지 말고 마음을 밝히라. 무상함을 아는 자는 인연의 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끝이 곧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 때문이다. 오늘의 이별이
내일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인연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꾸어 계속 이어진다. 그러므로 인연을 해탈로 바꾸는 길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다. 그저 매 순간 자비로 대하고 모든 관계를 거울 삼아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화가 날 때 멈추어 마음을 살피고 미움이 일어날 때 연민을 떠올리며 고통이 찾아올 때 이 또한 나의 배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때 이미 인연은 깨끗하게 변한다. 인연을 바꾸려면 세상을 바꿀 필요가 없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바꾸라. 마음이 바뀌면 인연도 새로워진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인연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때 비로소 인연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그 주인이 된 마음에서 참된 자유, 해탈의 빛이 피어난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의 실로 짜여 있다. 그 실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한다. 어떤 실은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어떤 실은 거칠고 무겁다. 그 실을 누가 엮었는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 과거의 마음이 그 실을 만들었고 지금의 마음이 그 실을 다시 이어가고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오늘 겪는 일은 어제의 마음이 만든 것이요. 그대가 내일 겪을 일은 오늘의 마음이 짓는 것이다. 이 한마디가 모든 인연의 이치를 드러낸다. 우리는 인연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인연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자유다.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때 그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나를 괴롭힌 일이 이해로 바뀌는 순간 그 인연은 해탈의 문이 된다. 사랑도 미움도 모두 지나가고 남는 것은 마음의 향기뿐이다. 그 향기가 곧 복이고 그 복이 다음 생의 평안을 이룬다. 인연이란 결코 얽힌 매듭이 아니다. 그것은 배우고 깨닫기 위한 길이다.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고 웃고 울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그 길 위의 한 장면이다. 그러니 너무 미워하지 말고 너무 붙잡지도 말라. 모든 인연은 다 의미가 있고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삶은 자유로워진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셨다. 인연을 따라오고 인연을 따라가되 그 인연에 묶이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해탈의 길이 숨어 있다. 우리는 인연을 거부할 수도 억지로 이어갈 수도 없다. 다만 그 인연을 자비로 품고 감사로 보내는 일만이 우리의 몫이다.